여러분, 사람에게는 5가지의 감각과 인식기관이 있습니다. 보는 것, 시각이죠. 듣는 것, 청각, 또 냄새 맡는 것, 후각, 또 이렇게 느끼는 것, 촉각, 그리고 맛보는 것, 미각. 이 5가지의 인식의 수단이 있고 인식의 방법이 있죠. 오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요, 이 오감 외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인식 수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인식 수단입니다. 믿음은 마치 이 안경과 같습니다. 전에 볼 수 없던 것을 안경을 씀으로써 자세히 보게 해주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인식 수단입니다. 오감으로 얻는 지식 너머를 보게 해주는 그러한 새로운 안경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은 보청기와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안 들리면 보청기 쓰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스도의 양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새로운 맛을 느끼게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또 시편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믿음은 새로운 영적인 맛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인식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믿음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보게도 하고 느끼게도 하고 또 듣게도 하고 맛보게도 하는 믿음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점에서 오감 외에 또 다른 새로운 인식 수단인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며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을 선물로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인식 수단인 이 믿음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결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믿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인 걸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 결국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도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게 된다는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심을 믿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향한 인생의 참된 목적과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끝까지 신뢰하죠.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참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색깔이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믿음의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태양 그 빛을 보면 우리 눈에는 무슨 색으로 보이나요? 노란색으로 보이나죠? 노란색으로 보이죠? 예, 저는 흰색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태양빛을 보면 우리 눈에는 뭐 노란색이든 흰색이든 한 가지 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태양빛을 프리즘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은 몇 가지 어떤 색이 보입니까? 뭐가 보이죠? 무지개 색깔이 보입니다. 무지개 색깔. 같은 그 태양빛을 우리 눈으로 보면은 뭐 노란색이든 흰색이든 그저 한 가지 뭐 이 정도의 색깔로 보이는데,
같은 태양빛을 프리즘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쓰게 되면 그것이 찬란한 무지개 색깔로 비쳐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입니다. 믿음에도 네 가지 색깔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 찬양 경연대 할 때 우리 제4여전도회가 그 무지개 색깔 옷을 입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준비했던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빛만 그 무지개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도 네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이 믿음이 각기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고, 또 그래서 그 강조와 그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색깔은요, 믿음의 첫 번째 색깔은 뭔가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적 믿음이라 불러요. 첫 번째 색깔입니다. 믿음이라고 해도 같은 거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역사적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0쪽 어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200쪽 어간에 있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은요, 9절을 보시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에 주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주술을 부려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 마술, 이 주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르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몬은 스스로를 큰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사는 이 마을, 이 사마리아에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방문을 한 겁니다. 이 빌립이 방문해서는 이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여러 남자들과 여자들이 그 빌립의 설교를 듣고서 그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이 주술사 시몬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8장 13절, 사도행전 8장 13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주술사 시몬도 그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걸 보면서 이 시몬도 믿었습니다. 믿은 것만이 아니라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또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들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주술사 시몬이 옆에서 지켜본 겁니다. 그것을 지켜본 이 주술사 시몬이 뭐라 그러는가? 18절 보시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주술사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서 자신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달라고 어떻게 해요? 돈을 주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주술사 시몬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었겠죠. 안수하면 성령을 받는 사건을 보고 자기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큰 자라 여기는 주술사였어요. 그러니 자신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갖고, 그래서 자신에게도 이런 믿음을, 이런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돈을 주고 그걸 사고자 했던 겁니다. 자, 20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 주술사 시몬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주술사 시몬이 갖고 있는 믿음, 앞에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도 믿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20절 사도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바르지 못하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도에, 이 말씀에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이 시몬이 가진 믿음을 성경은 믿음이라 표현하지만 같은 믿음이라는 표현도요, 다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몬이 가진 믿음을 역사적 믿음이라 그렇게 불러요. 역사적인 믿음은 뭡니까? 자기 눈으로 사건을 보았어요. 그 사건을 근거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몬의 문제는 뭘까요? 정작 그 사건이 자신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본말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구원의 사건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신의 실제 삶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단지 지적으로 인정하고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신앙, 그것이 역사적 신앙인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색깔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역사적 믿음, 두 번째는 이적적 믿음이라는 색깔이 있습니다. 이적적 믿음은 말 그대로 기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겠어요? 우리 앞으로 한번 넘어가셔서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24쪽) 어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역시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찾으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길이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인접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지금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11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멀리서 부르짖는 이 나병 환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1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사람에게 물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의 역사를 같이 출발했죠. 모두가 다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의 출발을 같이 내디뎠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얻게 됩니다. 나머지 9명은요. 나머지 9명 육신의 병, 나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영혼의 질병까지 고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부분적인 구원,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 전인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적적 믿음이 반드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조금 더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다. 왜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상해 보십시다. 아마 자기가 앓던 그 병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했는데 그 병이 나았으니까 집에 빨리 가서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병에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잘 살 국리를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전에 자신이 나병 환자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 가지 못하고 숨어 지냈는데 이제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자기 혼자 잘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9명은요, 공통적인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에만 마음을 썼습니다. 그 현실적인 필요가 뭐예요? 나병이 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이적적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놓친 것이 뭐예요? 더 중요하고 더 영원한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고 사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만족하면서 예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자신의 그 세상의 길을 쫓아나가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의 출발이죠. 믿음의 완성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지만 전체 세 부로 이루어졌는데 제3부에 해당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까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침받고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다는 건 뭡니까?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그 주님께 드리는 거죠.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은요, 이처럼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의 고백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자신의 그 걸음을 멈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발 아래 엎드리고 그 뜻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철저히 순종하겠노라 다짐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표현되어야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라, 그 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색깔이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색깔은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일시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 말 그대로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곧 시들어버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가 성경 예수님의 비유에서 어디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알 수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마태복음 13장이죠. 이건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4가지 밭에 씨 뿌려진 씨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돌밭과 가시밭, 이 두 밭이 일시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말할 수 있겠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13장 20절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혹 어려움을 당하거나 박해가 일어나면 걸려 넘어지는 사람, 그것을 돌밭이다, 돌밭을 가진 마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가시밭,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아니,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염려와 욕심,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 더 자라지 못하고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예수님 설명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도 얼마 되지 않아 그만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 동안엔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심이 표현되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혹 어떤 어려움이 자기에게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내 생각에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재미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이런저런 욕심 때문에 그 열심을 저버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게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이 일시적인 믿음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겠죠. 그렇게 보면 역사적인 믿음, 이적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은 성경에서 분명 믿음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은 구원 얻는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색깔, 구원 없는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1문을 한번 보십시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그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두 가지 능력을 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영적인 안경을 소유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영적인 안경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셔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인식 수단이라고 그랬죠. 이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실감하고 맛보고 듣고 체험하고 실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새로운 인식 수단을 주셨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안경입니다.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믿음의 안경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성경이라는 영적 지도, 책으로 주신 이 성경이라는 영적 지도, 그것을 새로운 인식 수단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믿음을,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두 가지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는 내적으로 믿음이라는 안경을 주셨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1문에 뭐라고 그래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21문의 답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뭐라고 인정한다고요? 진리라고 인정한다고요. 성경에서 확실한 지식을 얻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까 역사적인 믿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본 사건을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랬죠. 믿음에는 그 요소가 있어요. 지금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정서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합니다.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따르는 거. 어떤 의지가 따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반응하려고 하는 의지가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지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힘씀과 애씀의 의지가 따릅니다. 이처럼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러한 전인적인 그러한 선물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을,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바위에 그 정으로 글씨를 새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동일한 지식을 우리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그 지식의 내용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당신께서 갖고 계신 그 지식을 우리도 갖고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 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정도의 차이지 종류는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게 느끼고 예전과는 다른 목표를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려고 힘씁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아주 두드러지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셔서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는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요, 영적인 상태를 비교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비교하는지, 대조하는지 하는 보세요. 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두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뭐라 그래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는 것이 우리 영적인 상태에 대한 성경의 확인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살고자 하는 내 필요를 찾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목적을 관심 갖고 그것을 찾으며 그것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쁨을 알고 그 만족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 삶의 주도권이 바뀝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내 삶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그냥 사람들 사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대항하고 죄악된 본성과 욕심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어서 그리스도가 일어나시니까 우리는 더불어 함께 일으켜짐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도록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분을 대조합니다.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3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진노의 자녀였다.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6절.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신자는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사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이 뭡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렇다 인감 도장을 찍듯이 그 보증서로 우리에게 인을 찍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그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삶의 주도권이 바뀌어요. 그리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인식의 도구인 믿음과 이 성경이라는 선물을 받은 진실한 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탁월함과 그 영광, 그것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참된 회복, 그 복락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어떤 청교도 한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요즘 시대에는 그랬다가는 좀 큰일 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눈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뭐 아닌 것처럼 하셔도 저도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기쁨과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보면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걸 따라가게 돼 있대요. 정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의 아름다움, 그 탁월함, 그것이 주는 기쁨, 그 생명, 그것이 주는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 그것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향해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지금은 그 주의 영광을, 당시에는요, 요즘처럼 선명한 거울을 갖고 있지 못했다고 그래요. 청동으로 된 구리 거울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봅니까? 구리 거울로 보면은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래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울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선명해서
요즘은 TV가 너무 좋아가지고 잡티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영광의 찬란함을, 그 모든 것까지 다 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구원 없는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영광, 그것은 그저 잠깐 보더라도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찬란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그 믿음의 눈을 주기를,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영광을 보는 사람은요, 그 가치와 삶의 기준이 이전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 역시 중요한 줄 압니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견주어 비교해 볼 때 그걸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릅니다. 그 마음을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참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예전과는 다르게 느끼고 예전과는 다른 목표를 삼고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